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네, 여기서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본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이들에게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시작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쓰셨던 그 언어 아람어로는 아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독특한 호칭이다. 이것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자, 유대교의 그 종교사 안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시의 랍비들, 어떤 율법 선생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의 칭호를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름인 야훼를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 거기다가 예수님의 아빠라는 호칭은 이 전대미문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아버지는 아람어로 아빠이고, 자, 이것을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버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아람어에서는 아빠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되었죠. 이것이 유대교와 구별된 기독교의 독특함이고 당시에 가르쳐졌던 기도와 구별되는 예수님만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장자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허락된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에 의지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공급하심이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받게 될 용서가 내가 행한 용서보다 훨씬 큰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자, 그 은혜 안에서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시험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살고 있느냐,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자,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의 필요를 채움받는 것이 어떤 간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 달라고 할 때에 그 친구가 자신에게 떡을 줄 때에 친구로 인해서는 아니 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친구니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것은 그들이 가진 환대의 문화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부탁하는 친구를 외면한다면 그 친구가 막 시끄럽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친구의 부탁을 외면하면 그 소문이 그 유대 동네는 그 마을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질 것이고 그 일은 부끄러움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환대의 문화를 가진 그들에게는 친구의 부탁을 외면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환대의 문화에서는 친구가 아니라 손님이라 해도 그냥 돌려보내기 어렵습니다. 유대의 농촌 가옥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손님을 환대하지 않은 사실이 온 동네에 알려집니다. 다음 날 거절당한 친구가 동네에 알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 때문에 어젯밤에 먹을 것을 얻지 못했다. 이런 소문이 나가면은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태도 때문에 떡을 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간청함이라는 이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막무가내, 몰렴치, 무례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생떼라고 말했어요. 생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떼를 부리는 것이죠. 즉 집 주인은 성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떡을 줘야 됩니다. 그 성가심을 불러일으켜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을 얻으려면 힘을 써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귀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필요를 얻으려면.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 어떤 이 세상 속에서의 부름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쫓고 쫓기는 게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때를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들이고 때를 써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도움을 실제로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자, 이 기도의 응답의 때와 방법과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응답인 것이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도 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때를 쓰는 것이요, 어떠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루하루의 현실을 감내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은혜와 약속의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며 이 세상에 빛으로 보냄받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